안녕하세요. 영혼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느님의 은총을 더 가까이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와 평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 요셉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가 악마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불리는지, 그가 지닌 힘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의 삶을 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먼저 악마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그 후 성 요셉을 악마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든 그의 덕성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영화 매트릭스를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영화 속 세상은 인류와 초지능 기계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암울한 미래입니다. 기계들은 인류를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 공간에 가두어 노예로 삼습니다. 이 매트릭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쾌락과 안락함을 제공하여 그들이 노예 상태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사회적 시뮬레이션입니다. 모피어스라는 인물은 사람들을 이 매트릭스에서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을 속박하는 안락한 쾌락에서 벗어나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죠. 주인공 네오는 그렇게 매트릭스에서 구출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노딥니다. 파란 약을 먹고 모든 것을 잊은 채 노예지만 평화롭고 안락한 매트릭스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빨간 약을 먹고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현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거대한 매트릭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 또한 얼마나 자주 진실을 외면하고 안락함을 주는 파란 약을 삼키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파란 약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빨간 약을 선택하여 매트릭스에서 벗어나 악마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왕국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왕국과 말씀의 왕국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속이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왕국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참된 자유를 빼앗으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 천국이라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왕국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거짓말쟁이이며 기만하는 자,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오로 역시 에페소서 2장 2절에서 그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릅니다. 반면 말씀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왕국입니다. 세상의 왕국은 자기 편만을 사랑하고 말씀과 진리에 속한 이들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거부할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 어딘가 어울리지 못한다는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자주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냈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내 안에 머물러라. 요한복음의 마지막 만찬과 순환기 사이에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14장부터 17장까지의 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장 긴 대화이자 아버지를 향한 기도입니다. 이 말씀들의 핵심은 일관됩니다. 세상에는 말씀과 세상이라는 두 실체가 존재하며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겨워질수록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덮쳐올수록 우리는 세상으로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위협하고 압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기 직전 성령에 이끌려 가셨을 때 들으셨던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악마에게 굴복하려는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세상의 6가지 피에 굴복하면 7번째 피인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 6가지는 바로 명성, 명망, 권력, 쾌락, 이익, 그리고 소유입니다. 이것들만 충분히 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기쁨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에게, 마약에 빠진 사람에게, 알코올 중독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했냐고.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마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족과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세상의 6가지 피에 굴복할 때 우리는 사실상 세상의 아들, 즉 사탄의 자녀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악마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유혹에 의지하게 만들어 우리를 소유하려 합니다. 얼마 전 비행기 안에서 겪은 일입니다. 시카고 활주로에서 3시간이나 대기하며 지루해진 저는 눈앞의 스크린으로 영화나 한 편 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고르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시간을 그냥 보내길 원치 않으실지도 몰라. 어쩌면 나는 이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세상이 주는 쾌락이라는 피에 의지하려는 것일지도.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 순간 그분과 함께 고요히 머물기를 원하실지도 몰라. 저는 스크린을 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영화에 빠져 있었기에 조금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매트릭스 안에 있었죠. 하지만 제가 스크린을 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땀을 뻘뻘 흘리는 비좁은 비행기 좌석에서 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평화가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지 세상이 주는 작은 쾌락 하나를 포기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시간을 조금만 더 나에게 다오. 그렇다면 악마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란 누구일까요? 그는 악의 세력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6가지 피로 매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에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일치가 악마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 요셉께로 눈을 돌려 왜 그가 악마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수많은 덕성 중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5가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테오 복음에서 우리는 성 요셉을 처음 만납니다.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약혼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꼼꼼하게 지키는 경건함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하느님을 사랑했고 따라서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며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생깁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충실히 따르는 의로운 요셉이라면 마리아를 고발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마리아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성 요셉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순결함과 거룩함,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 보고 그녀가 간음죄를 저질렀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심지어 자기 자신을 판단하며 살아갑니까? 더 나아가 요셉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 즉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바로 그 예언의 주인공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섣불리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교만하게 추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의 학자인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만 잘하면 자신이 매우 경건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마음이 증오로 가득 차 있더라도 말이다. 또 다른 이는 포도주나 물 한 방울로 혀를 적시는 것조차 두려워하면서도 험담과 비방으로 이웃의 피를 깊이 마시는 것은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가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묵주기도를 바친다 해도 마음속으로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악마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판단은 하느님 고유의 권한을 뻔뻔하게 찬탈하는 행위이며 우리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판단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잘못된 이념과 그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의 영혼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진리를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 요셉이 보여준 정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무엇을 올리고
어떤 영상을 보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가톨릭 신자인 척하면서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악마가 힘을 쓰지 못하는 자유로운 영혼이 될 것입니다. 둘째, 그는 숨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헤로데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때도 성경은 그가 밤에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피신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밤은 아버지로서 겪는 어두운 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을 살아내며 겪는 시련의 밤입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칭찬을 구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요셉의 비밀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 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자선을 베풀 때, 단식할 때에 은밀하게 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은밀하게 존재하시기에 무신론자들이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실 정도입니다. 이 은밀함이야말로 겸손의 시작입니다. 카나의 혼인잔치 비유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하인들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6개의 물항아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 탁월하게 해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저귀를 갈고 직장에서 일하고 이웃을 섬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채운 것은 여전히 물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그것을 포도주, 즉 은총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행위를 은밀하게 하느님께 봉헌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물을 최고의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복자 피에르 조르조 프라사티의 삶을 아십니까? 그는 부모님 몰래 매일 아침 미사에 참여하고 자신의 용돈을 털어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장례식에는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던 수많은 가난한 이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의 부모님조차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었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은밀하게 행한 선행은 하느님께서 친히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셋째, 그는 고뇌 속에서 침묵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이 모든 일을 두고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고민은 단순히 생각에 잠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느꼈을 불안과 슬픔, 마리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실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요셉은 상황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로부터 도망치거나 쾌락으로 고통을 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과 함께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고보서가는 우리에게 시련이 주는 영적 성장의 단계를 알려줍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수양을 낳으며 수양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끕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람을 넣지 않은 풍선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바람을 불어넣을 때 풍선은 고통스러운 팽창을 겪지만 마침내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하느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우리가 진정으로 비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역시 딸아이 안나 마리아를 통해 깊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딸은 유료사고로 인해 뇌 손상을 입고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우울감에 빠져 딸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제게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병원 관계자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을 때 비로소 저는 딸을 제 아이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와서 나는 영원히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는 딸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는 벽에 걸린 십자고상을 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을 수 있어서 기뻐요. 이 아이의 말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시련 속에서 하느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내적인 평화를 얻게 됩니다. 넷째, 그는 순명했습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고 했을 때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그 말씀대로 즉시 실행했습니다. 순명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오비아우디레이, 즉 을 향해 듣다에서 유래했습니다. 순명은 듣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느님의 첫 번째 언어는 침묵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 기꺼이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복음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께 응답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처럼 용감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처럼 자비롭지 못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 자신과 우리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적인 거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나처럼 만들어주겠다고 초대하십니다. 기도는 하느님이라는 전원에 우리를 연결하는 파워 코드와 같습니다. 이 연결 없이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되이 흩어질 뿐입니다. 다섯째, 그는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성대 알베르토는 고대 로마의 풍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갓 태어난 아이를 땅에 내려놓고 흠이 없는지 살핀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이를 땅에서 들어 올려 자기 가슴에 품는 순간 그 아이는 법적으로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 요셉은 예수님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들어 올려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입양할 때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10대 임신, 성정체성 혼란, 신앙 포기 등 여러 문제로 진흙탕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그곳에 버려두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들어 올려 우리 가슴에 품겠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죄 많은 모습이 아니라 그저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체면도 버리고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러하십니다. 그분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에게 달려오셨고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끌어안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성요셉은 평범한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작고 침묵하며 숨어있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평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비범한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이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하느님께 의지할 때 그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표징이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비범해지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평범하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성 요셉처럼 되십시오. 세상은 그를 가장 평범한 아버지로 여겼지만 이제 보십시오. 모든 성당에 그의 성상이 있으며 그는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악마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악의 세력이 두려워하는 성